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3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비유 3가지를 들려주셨죠. 우리는 그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개를 돌리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앞에 3가지 비유에 연결되어 있는 비유로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관리하던 장부를 정리해 오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청지기의 직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속으로 쫓겨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생각해낸 묘수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빚을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빚이 경감된 사람들은 청지기가 그 자리를 잃고 나왔을 때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청지기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까요? 빚을 줄여준 게 고마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 증서를 수정한 일을 아는 사람은 청지기와 당사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일련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지기를 영접하는 것은 고마워서가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청지기를 영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차용 증서를 수정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고 한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기름 한 말은 오늘날 단위로 33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름 100말은 3300리터가 되겠죠. 이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가정하면 올리브 나무가 150그루는 있어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밀 100석은 어떻습니까? 당시 밀 한 석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40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밀 100석은 40톤입니다. 이만큼의 밀을 생산하려면 땅이 10만 평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를 빌려줄 수 있는 주인은 참 어마어마한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많은 양을 빌려갔을까요? 그 많은 걸 빌려다가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 많은 양을 빌려다가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했을 겁니다. 기름과 밀을 빌려다가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동네의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어지간한 재력가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청지기가 은퇴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몸을 의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청지기를 잘 대접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빚을 줄여줌으로써 그들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혹 청지기가 마음이 변해서 혹은 마음이 상해서 만약에 이것을 폭로한다면 이거 다 갚아내야 하겠죠. 그러니 청지기를 잘 대접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은 바보인 걸까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청지기가 벌인 일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원문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다음에 왜냐하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혼란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과 연장선 속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는 정반대로 뒤집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혜롭게 행한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살궁리를 했다. 그들은 불의한 방법이었으나 그것으로 그가 쫓겨났을 때 영접해줄 친구를 만들었다. 그에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은 답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알았죠.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찾은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죄인들의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불의하게 보였죠. 감히 의인이 죄인과 홀리다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이 불의하다고 미련하다고 지적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이 오히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의 아들이라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새들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결국 바리새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정합성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내용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신 것은 청지기가 한 일이 칭찬받을 만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내다본 청지기가 그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 그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단순히 돈을 써서라도 친구를 만들어 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죄인들이겠죠. 그리고 재물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재물이 많으면 비록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그나마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재물을 버리고 그들에게 영주할 처소를 제공할 분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 그 일은 여전히 불의한 일이겠죠.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주님은 충성되어라, 불의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보면 큰 것을 어떻게 할지 그 태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작은 일은 무엇이고 큰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을 10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불의한 재물은 작은 것, 참된 것은 큰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참된 재물이라는 뜻인데, 참된 보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는 사람이 갖는 여유와 관용이 구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삼은 그 마음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이 세대의 아들들, 죄인들의 모습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참된 것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보물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불의한 자들로 취급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된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불의하다고 하는 그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죄인이며 세상을 섬기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의인이고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불의하다 하는 죄인들이 빛의 아들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의롭다 하던 그들이 세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이 세대의 사람들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이렇게 폭로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향하여 불의한 자들이다, 죄인이다, 부적격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되는 자들은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답이 없어서 유일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바로 이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